종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 양식이자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인종이나 민족을 만약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보며 입으로 말하고 코로 숨을 쉬듯이 누구나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종교 양식이 아주 고등의 종교냐 아니면 고등의 종교가 아닌 하등의 종교냐 그 차이뿐이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 삶의 양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양식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소원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이 기도 행위가 종교적 양식의 대표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소망을 종교적 대상을 향해서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인 이 기도 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도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죽은 조상이나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어떤 느티나무나 바위를 향해서도 인간은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종교들이 다 기도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이 기도 행위는 다른 모든 종교와의 이 기도 행위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는 바른 기도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의 기도에 있어서 복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연 종교는 하늘의 이를 성신이나 심지어 자신의 죽은 조상이나 아니면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 행위가 아닌 이유가 우리의 참다운 경배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그 기도 행위가 올바른 기도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통 안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기도 행위고, 이것을 갖추지 못한 기도와 이것을 갖추지 못한 이교의 그 기도의 행위는 바로 우상숭배이자 그리고 미신이고 기복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바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 바른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식을 넘어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사귐 과정 가운데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말씀은 사실 내일 묵상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오늘 가지고 있음을 오늘 18절 초도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이 지상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종속되어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 있었어도 한 7, 80년, 한 8, 9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한 도시 주변을 맴돌다가 우리 인생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땅에 속해 있고 땅에 매여 있고 시간에 매여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고 아주 미미한 존재인 것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이미 초월하시는 초월적인 존재고,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도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공간 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정확히 그는 꿰뚫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속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땅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장소에 매여서 유한한 인생을 겨우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과 다른,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상에 우리 인생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편재하시고 무세부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 관한 깊은 지식을 그의 젊은 시절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려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을 3층 하늘로 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지구 안에 있는 이 대기권이 1층 하늘이고 2층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층 하늘이나 2층 하늘은 물리적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3층천, 바울도 갔던 경험하였던 그 3층천은 바로 영적 세계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3층의 이 하늘, 이 하늘들의 이 하늘마저도 어떻게 주님을 용납하겠습니까? 왜냐하면 1층천, 2층천, 3층천 이 세 층의 하늘 또한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일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세계 속에 갇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세계 속에 가두어 두겠습니까?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 비록 솔로몬의 그 성전이 엄청난 황금과 화려하게 지었지만은 그 지상의 유한한 물질로서 만든, 그 건부치로 만든 그 성전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주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오늘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만, 우리의 필요한 것만, 우리의 결핍된 것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교도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들의, 자기 우상을 향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그들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솔로몬이 18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밝은 지식, 이 바른 지식,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아는 것을 힘써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알기를 힘써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와 다른 초월하신 분이지만은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하시는 타자이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주의 종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비록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우주와 만물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당신의 형상이신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사귀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간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간구를 한다면은 우리는 더 솔로몬보다 친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한 분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구약의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으니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우리는 친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의 오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오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당신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인용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이 목적,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의 용도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있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 있게 하겠다고 하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의 목적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에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께서 머물고 당신께서 사는 집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내 이름을 거기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으신 목적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우상으로 삼는,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죄였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지고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 시대 때 또 그들이 600년 전에 범하였던 그 범죄인 예수님 시대 때 또한 성전을 하나님 자신으로, 성전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있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성전의 목적인데, 성전 자체를 신성자고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심판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은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지만은 오늘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이 바로 뭐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리고 종이 이곳을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며,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예배하는 자를, 주야로 주님 앞에 탄원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또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오늘 기능이, 오늘 중요한 새로운 기능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라 한다면은, 두 번째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향하여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음성을 듣는 이 성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죠? 바로 이곳에 나온 주의 종과 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그것을 여기서 오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구약 시대부터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임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의 모든 짐들을 뒤엎어버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예수님이 하시면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규정하셨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에 있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곳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성전임을,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기도하는 처소인 이 성전의 기능이 오늘 바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사함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솔로몬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능은 오늘날도 여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포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 양심의 어떤 그리끼는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죄와 불순종 하나뿐이니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없이 하는 일인데, 이 죄의 삶은 바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지 않으시는 내 앞에 놓인 죄가 무엇인지, 내 앞에 놓여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을 주님 없애주십시오.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니 하나님 그것을 말끔히 치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